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2월 5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혜성같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전 지역의 기근과 가뭄으로 많은 이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사람을 세워주셨고, 포로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그 일들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속에 우리를 이전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불러내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자주 우리 앞에 놓인 이 삶을 나의 힘대로 이겨내려고 애쓰다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은 오직 주님의 손 위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에 침몰되는 것 같은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에도, 물에 던져지는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기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대체 불가한 인생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걸어도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하고, 인생의 승승장구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떠나시면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임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준비 다하여 힘쓰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쓰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사랑의 하나님,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서운 날씨를 잘 견디게 하시어 봄 소식을 듣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허물들과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연약한 마음에서 나온 추악한 것들, 믿음이 부족하여 불안하고 흔들렸던 모든 마음들까지 모두 주님의 은혜로 사라지게 하시어 긍휼로 다시 새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주 임직식 잘 치르게 하여 주심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희들 택하여 주시어 하늘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힘쓰는 동역하는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은혜의 교회의 성도들 속에 임하게 하시어 구원과 소망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 속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게 하시어 말씀으로 힘을 얻고 흔들림 없이 사랑하고 모이고 열심을 다해 섬기는 성도들과 런던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고 정삼열 목사님과 전 교인들이 한 힘으로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목회와 일 주님께서 힘주시어 잘 감당하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억압과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웃이 되어주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길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교회도 어려움을 겪었죠. 교회 예배 인원이 감소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 이야기처럼 밤이 깊어지면 모두가 기운을 잃고 잠에 골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언제든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준비를 했던 여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불을 붙이고 신랑을 맞았고 등잔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해 놓지 못해 불을 꺼뜨린 5명의 여인들은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지속 가능한 교회,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가진 교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옛말에 1년을 위해서는 벼 농사를 짓고 10년을 위해서는 사과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길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만 잘 기르면 100년 역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기르는 일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을 기르는 일을 멈췄을 때 당장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장 결정적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전쟁과 가난으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나마 생명을 이어가도록 해준 고마운 작물이 바로 구황작물인 감자입니다. 그런데 가뭄이 생기면 수확량이 감소해서 충분한 양이 되지 못했죠. 그런데 그의 수확량이 아무리 적어져서 먹을 것이 모자라도 절대 농부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씨감자라고 부르는 이 종자를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지금 배가 고프다고 또 식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눈 딱 감고 먹어버린다면 앞으로 감자 농사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교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로 치면 다음 해에 먹을 씨감자, 사람으로 치자면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축소하거나 멈추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올해 우리 교회 임원들이 교육부에 이전보다 더 물심양면으로 힘을 실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더욱이 아동부의 최미숙 전도사님도 함께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열심과 열정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가기를 마음을 다해 기도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사과 안에는 몇 개의 사과가 들어 있습니까?
당장 먹을 것을 생각하면 이거 누구 코에 붙이겠나 싶은 사과 한 개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만일 농부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것을 심는다고 했을 때 이 안에 최소 12개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씨앗 하나가 자라 사과나무가 되면 그 안에는 몇 개의 사과나무가 맺히게 될까요? 수많은 사과를 맺힐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한대의 사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과 한 개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과의 가능성을 놓고 보자면 이 사과는 무한한 사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구절은 자연의 이치에 대한 것이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세대의 밀, 즉 전세대의 희생 위에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는 당연한 줄 알았고 또 그게 뭐가 뭔지 몰랐지만 나이가 들고 또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되어 저의 유년기를 돌아보니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앙이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선생님들의 헌신 또 성도들의 물질적인 후원이 있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당연하게 하는 줄만 알았는데 평일에 진행됐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직장 다니던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 스태프로 참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분들이 자신의 개인 휴가를 여름 성경학교에 마쳤기 때문이죠. 그때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캠프를 운영하려 하면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성도님들이 열심히 후원하시고 헌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본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수많은 스태프들이 부족한데요. 그 와중에 누가 밥을 짓고 식사를 준비했을까요? 여성교회들이 쫓아오셔서 숙식하시면서 매 끼니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떤 것 하나도 당연하지 않고 이것을 지금에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민망하기만 한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다음 세대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폭발적으로 교회 인원이 성장했거나 아이들의 삶이 갑자기 180도 바뀌지는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그 일들을 반복해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자랐던 모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탄탄한 성도들을 가진 교회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탄탄한 성도들 대부분은 저와 함께 교회 학교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죠. 그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니 지역에서 유명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씨를 다 먹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씨와 먹을 양식을 얼마나 부족하지 않게 준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은 고생도 했지만 그 속에서 신묘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고 때문에 다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겼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세대 광야 세대인 모세와 그 동료들이 죽고 2세대 가나안 정복 세대인 여호수아와 동료들이 죽었을 때 그 다음 세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구절은 성경은 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묘하게 다른 뉘앙스로 번역했나 싶어가지고 영어 성경을 보아도 뭐라고 돼 있냐면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이라고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을까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또 그 율법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신앙을 체험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어느 누구도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이제 그들이 그렇게도 소망하던 광야의 기간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자기 땅을 가지고 먹고 살만하니 이제 더 이상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얘기하지 않고 율법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농사 얘기,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우리 자녀들도 신앙 안에 자라나야 복받는다고 믿고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좀 우리의 삶이 자리 잡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니까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얘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자리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주일날에 오히려 학원을 보내죠. 주일 하루라도 쉬어야 친구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쉬라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신 것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인자하신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역사 의식이 옅어지니 민족 의식도 옅어집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옅어지니 다양한 문화, 다양한 가치, 다양한 신앙 속에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 9절, 11절과 13절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이 무종교인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들, 곧 그곳 이방 땅에서 사람들이 선망하고 섬기던 신들을 따라 믿되 풍요를 상징하는 남성의 신 바알과 풍요의 신 아산, 사랑, 쾌락의 여신 아스다롯에게 대신 절했던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믿을 만한 것은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더 많이 가지는 방법, 농사의 노동력을 위해 더 많이 자녀들을 낳는 법, 원초적인 남녀의 쾌락과 향락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그것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지금 당장 편하자고 본인들이 믿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자 그 결과에 그 고통을 누가 받았는가? 자녀 세대들이 고스란히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손길을 떼고 침묵하시니 다시는 주변 강대국들의 횡포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노력하는 자들이 번번이 가나안 땅을 공격하고 노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또 가진 것을 계속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들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들어보지 못한 채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삶을 통해 신앙을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고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를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물질에 풍요가 있는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힘써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또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부모의 신앙과 사명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가르치고 교회로 인도하며 자녀들에게 간증이 넘치는 모든 런던 은혜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두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은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의 보살피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만한 힘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공급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이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향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과한 재물을 얻어 죄악을 행하거나 또는 너무 적어서 주님께 원망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 손에 올려질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힘써 하나님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2023년 지방회가 은혜 중에 마쳤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2022년 황금 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소와 영어 이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우리 재정부장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2월 마지막 주에 일괄 여러분들에게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